1960년대 중반에 나온 노래입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박춘석 작곡, 한운사 작사의 보컬의 우리 곽순옥 씨가 부른 노래이죠. 이 노래는 당시에도 인기가 있었지만 1983년 패트김 씨가 리메이크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이 노래 말을 들으시면 떠오르시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방송이 생각나실 거예요. 바로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라는 방송이죠. 당시 이 1980년대 이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이 방송이 시작할 때는 6월 25일 날, 그러니까 이 6.25 전쟁을 생각하면서 이 민족 상잔의 비극을 아파하고 또 그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이산가족들을 상봉한다는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기획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기획한 대로 이것이 뭐 오래 하는 방송이 아니라 특별 기획해서 특별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첫 방송이 나가고 나서 아주 전국적으로 너무 뜨거운 반응이 나왔고요. 그리고 제보가 수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날 첫 방송을 한 이후에 갑자기 이 편성을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연장해서 편성을 했는데 138일간 연장해서 생방송으로 진행했습니다. 또 새벽 1시까지. 아마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총 453시간 45분의 방송을 기록했습니다. 생방송으로. 그래서 이 방송의 이 역사적 가치가 인정받아서 2015년에는 유네스코 기록 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라는 것이.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비슷한가요? 네. 예. 이 아마 노래 이 애절한 이 노래 가사 그리고 거기에 스쳐가는 이미지들을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 방송 중에 대표적인 사연이 하나 있는데요. 이 6.25 전쟁으로 부모님을 잃고 남매만 남은 우리 사연이에요. 이 남매가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고아원으로 보내지게 되는데 오빠는 예정대로 고아원에 갔어요. 근데 왠지 고아원에 데려주기로 한 그 한 분이 여동생은 고아원에 안 데려다주고 웬 이발소에다 맡긴 거예요. 양녀로 삼겠다고. 그리고 나서 오빠는 어쩔 수 없이 동생을 헤어졌죠. 근데 오빠가 동생을 찾겠다고 고아원에서 나와서 그 이발소를 찾아갔는데 웬걸요? 아이가 없어요. 그때부터 동생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때부터 수십 년을 못 보고 산 거죠. 그 아이를. 예. 그리고 이 이산가족을 찾습니다에 이제 서로 제보를 해서 그때 영상을 보면 이제 다른 지방에 살기 때문에 이쪽 방송국하고 이쪽 방송국에서 화면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전화기를 이 레시피로 연결해가지고 이어폰 연결해서 듣고 있습니다. 근데 방송에 딱 서로 화면이 뜨자마자 여동생이 그 남자분, 수십 년이 지난 그 남자분을 보자마자 큰 목소리는 아닌데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오빠다. 바로 알아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연을 얘기합니다. 그때 부모님 떠나고 나서 너랑 나랑 고아원에 데려다 준다고 했는데 나는 고아원으로 가고 너는 이발소에 맡겼다. 그러니까 맞다고 계속 고개를 끄덕여요. 맞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동생의 이름은 김시성을 가졌고 이 남자분의 이름은 허현철 씨예요. 그러니까 성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맞추는데 그 얘기가 딱 들어맞으니까 그때부터 이 두 사람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고 목소리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 허현철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넌 김 씨가 아니야. 허 씨란 말이야. 알아야지. 이름은 걔도 자기 이름을 아는데 사람이 어찌 그러고 살아. 그러면서 막 이 너무 감정적인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남매를 보고 많은 분들이 정말 뭐 눈시울을 붉힌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많이 울고 그리고 내 가족은 아니지만 누군가의 가족을 찾았다는데 안도하고 안심하고 그리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헤어졌던 가족을 만난다는 것만큼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게 없죠.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가족, 그 형제, 부모님을 만난다면 그 감격을 어떻게 이루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창세기 45장의 요셉이 바로 그 주인공이에요.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바로 요셉 편입니다. 요셉은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참지 못하고 오늘 그 울음을 터뜨려요. 형들을 처음 만나고 나서 요셉은 형들인 줄 알았지만 그 마음의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족을 애굽 땅으로 데려오신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이전에 그들의 과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지, 정말 준비가 되었는지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시험을 하세요. 그래서 두 번의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유다가 요셉의 동생이죠,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이 기꺼이 노예가 되겠다고, 아버지를 더 이상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없고 내 동생을 희생시킬 수 없다고, 자기가 차라리 노예가 되겠다는 그 말에 요셉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억눌러왔던 그 감정을 터뜨리죠.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애굽 사람들을 다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큰 소리로 웁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요셉이 있었던 거처와 조금 떨어져 있는 바로의 궁에서도 그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말해요. 3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자신을 밝히면서 바로 이어서 아버지의 근황을 묻습니다. 아버지 어떠시냐고 묻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요셉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미리 확인했어요. 형들을 통해서 두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아버지가 살아계시냐고 묻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 아버지의 사무치는 그리움, 20년이 지난 지금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이로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바로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묻는 거예요. 형들은 그 앞에서 아무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 상황을 납득할 수도 없고 너무 충격적이죠. 4절 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이 이해할 수 있게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그래도 17년이나 같이 지냈는데 가까이서 보면 요셉을 알아보지 않겠어요? 가까이 오래요. 그리고 말해요. 요셉과 형들만 아는 내용이죠. 당신들이 나를 애굽의 판자라. 너무너무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지금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해서 조금도 감정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하는 메시지가 이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이전의 어떤 감정이나 형들에 대한 그 어떤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없습니다. 이 내용은 요셉이 창세기 50장, 창세기 마지막 장에 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5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는 오늘 말씀과 50장 이 말씀은 똑같은 내용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전에 요셉은 너무나도 철부지여서 그런 거 몰랐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주신 꿈은 퍼즐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퍼즐 한 조각을 붙들고 있는 요셉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기 원하신다, 그것을 알아가면서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아는 성도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요셉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창세기 37장의 요셉은 겸손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자기밖에 모르죠. 교만하고 특별히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가지고 정말 자신이 하면 뭐든지 다 잘 되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꿈을 꾸고 나서 그것을 형들에게 전하면
형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일지, 어떤 고통스러운 마음일지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배려하지도 못했어요. 심지어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해와 달은 부모님이에요. 근데 이 철떡선이 없는 요셉은 그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 온 가족 앞에서 자신의 꿈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모습이에요. 데이비드 브룩스가 쓴 인간의 품격에 이런 인간의 모습을 빅미, 내가 큰 거죠. 자기 과잉 시대의 대표적인 모습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제일 큰 존재. 데이비드 브룩스가 이 인간의 품격 안에서 이 시대를 이 자기 과잉 시대고 내가 너무 중요한 시대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이야기하는데요. 심리학에서 이른바 자아도취 테스트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자아도취 테스트. 그래서 사람들에게 일련의 문장을 쭉 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나에게 해당된다 그러면 yes, 그렇지 않다 그러면 no를 체크하는 겁니다. 항목이 이렇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싶다. yes, no. 그리고 나는 특별하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나의 장점을 뽐낸다. yes, no. 그리고 누군가 내 일대기를 써야 한다. yes, no. 이런 식으로 자아도취 문장이 쭉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거죠.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어느 정도쯤 되는지를. 근데 이 테스트는 미국에서 오랜 기간 해왔던 테스트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사이 자아도취 테스트 중간값이 무려 30%나 올랐다. 20년 전에 했던 테스트의 그 중간값하고 20년 후인 지금하고 이 자아도취 테스트의 중간값이 30%나 올랐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 93%가 20년 전의 중간값보다 더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가장 많이 증가한 부분은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예, 체크를 했고요. 또 하나가 뭐냐? 내 몸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지 몰랐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 보는 거 좋아하나 봐요. 예, 이게 자아도취 테스트의 문장이라는 거예요. 바로 빅미죠. 내가 너무 중요하고 나는 특별하고 나 중심으로 세상이 돈다고 생각하는 자기 과잉. 요셉이 딱 그랬던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채색 옷 입으면서 일을 안 하면서 요셉은 빅미, 내가 큰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로 시작하던 그의 주어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7절,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7절의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대요. 이게 7절의 내용이에요. 8절은 하나님이 나를 삼으셨대요. 이게 8절의 내용이에요. 내가 이렇게 부르짖던 요셉이 주어가 바뀌었어요. 누구로요? 하나님이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온 애굽의 주인으로 삼으셨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살아온 요셉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아 아니까 주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내가 하나님을 왜 믿어? 내 주먹을 믿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 주먹을 믿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내 뜻대로 내가 노력해서 내 인생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 의지하지 않아도 잘 해낼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예. 내가 하나님을 왜 믿어? 내 주먹을 믿지. 여러분, 그런데 이제 복음 그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분과 같이 사는 가족들이 그 옆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참 아이러니한 것은 내가 주먹이 믿지 하는 분들 옆에 사시는 분들은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들죠? 그분은 자신이 항상 옳은 분이에요. 그래서 남의 말을 안 들어. 그냥 본인이 결정하면 끝. 내 주먹을 믿지 않은 분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분들의 한계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로 편안하게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내 주먹을 믿지 하는 그분들은 자신은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다 치우쳤고 다 무익하고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없대요. 이게 인간 본연의 모습이에요. 내가 잘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무익한 거죠.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주어가 바뀐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하죠. 그러면 그 주인 되는 삶을,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서 적용하면서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이 새벽을 깨우면서 어떤 분은 4시, 5시에 이곳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고 또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결심이 계속 유지되기 참 쉽지 않죠. 그래서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다 받으셨죠?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받으신 우리 한 구절 묵상. 네. 설마 벌써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은 없는 거죠? 네, 한 구절 묵상. 여러분, 11월, 12월 우리가 한 달 동안, 우리 남은 2달 동안 매일 한 구절씩 말씀을 붙잡고 함께 깨닫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의지적으로. 예.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혹은 밤에 잠자리 들 때 그냥 내 생각으로 내 고민으로 시작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을 때 우리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쭉 펴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냥 2구절 읽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또 너무 감사하게 친절하게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올해 분당 우리 교회가 영적 기초 다지기의 일환으로 이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써왔는데 저희도 이번에 마지막 호는 같이 제작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 나눠드린 거예요. 여러분 2달 동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 고백을 매일 아침 혹은 저녁에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두 번째 모습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요셉은 버림받은 아이예요. 요셉은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상실의 아픔이 있죠. 버림받으면 큰 상처가 있어요. 한국 상담심리치료센터 대표인 강선영 박사님이 칼럼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버림받음과 상실의 상처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버림받은 자신이 스스로를 버리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친구로부터 버림받았어요. 동료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픈데 더 큰 비극이 뭐냐? 자기를 버리는 거래요. 그래, 내가 쓰레기니까 버렸지. 부모님이 내가 쓰레기여서 버렸을 거야. 아, 그 사람이 내가 볼품없다고, 내가 형편없다고 버렸을 거야. 그래서 자신 스스로를 버리는 거래요. 쓰레기처럼 버려진 자신을 진짜 쓰레기로 인식하게 되고 끊임없이 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 버리고 싶어 한다. 그토록 버림받아서 고통 속에 겨우 살아남은 자신을 치유의 시간을 주거나 기다려주거나 스스로 안아주고 받아주기보다 끊임없이 버리고 끊임없이 버리려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버림받은 그 사람들의 상실의 상처의 가장 비참함이래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볼까요? 요셉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버렸죠. 그런데 아버지는 또 그 요셉을 지키질 못했어요. 여러분 17살 소년이 버림받고 나서 아버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나서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봐도 요셉은 그 상처로 형들을 원망하거나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아요. 자신을 쓰레기 취급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우리 특세 기간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버림받은 요셉이 자신을 쓰레기로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악한 사람들은 너를 버리지만 난 너를 버리지 않아. 난 너와 늘 함께 있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요셉이 소중하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으로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함. 그게 17살 소년에게, 17살 요셉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였어요. 함께 하심의 은혜. 그래서 요셉은 자신을 형들이 버렸다고, 아버지가 보호하지 못했다고 자신을 쓰레기 취급하지 않았어요. 난 그런 존재야. 그런 생각을 절대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봐도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이제 소개하잖아요. 제가 요셉이라고 말하잖아요. 20년 만에 형들을 만났어요. 물론 테스트를 통과하긴 했지만 그렇게 형들을 만났으면 그 마음에 쌓아놓던 그 억울함의 감정, 그 분노의 감정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절부터 15절의 요셉의 이 내용 중에 단 한 구절도 형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나 억울함이 없어요. 딱 한 번만 과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게 바로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과거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이 과거에 대한 언급이 형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입니까? 평가하는 거예요? 아니요. 형들에 대해서 어떤 것도 지금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도리어 형들을 안심시키고 있어요. 당신인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도리어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묵상하다가 요셉이 형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13년간 요셉이 노예와 죄수로 있으면서 요셉을 고통스럽게 한 사람이 또 있잖아요.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 그 여자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괘씸해요. 근데 요셉은 그 여자에게 어떤 악한 감정도 없어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 2년이나 침묵해. 이 인간을. 요셉이 총리가 돼서 그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해서 해코지했다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왜요? 요셉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전혀 다르게 봤어요. 그래서 과거에 얽매이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앞으로 행할 일이 그에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인생은 사건 중심이 아니고 해석 중심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일이 내게 생겼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는 거죠. 지울 수 없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일을 요셉이 겪었어요. 이보다 더 큰 상처가 어디 있습니까? 버림받았는데. 그런데 그에게 어떤 원망도 억울함도 과거에 얽매여 있는 요셉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과거가 있다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여러분 아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 때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을 살아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미래에 대한 실제적인 준비를 믿음으로 한다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자신의 준 꿈에 대해서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죠. 처음에는 이 꿈은 나를 위한 거야.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야. 내가 성공하려는 꿈이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셉은 정말 이 꿈은 하나님께 행하실 더 큰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것이라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이렇게 쓰는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대요. 이게 무슨 뜻인가? 당시 이제 요셉은 지혜자잖아요. 애굽의 모든 것을 통치한 지혜자인데 왕 바로가 그를 스승으로 모셨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두 번째,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대요. 그리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요셉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 일을 요셉에게 행하신 거죠. 요셉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퍼즐 한 조각과 같은 그 꿈, 그거를 품고 하나님이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살아낸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느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약속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요셉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게 되었어요. 이방의 객으로 살다가 4대가 지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성취되었죠. 요셉의 가족들이,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 땅으로 왔는데 그들 다 해서 80명이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이 400년 후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인구수를 약 200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사실은 이게 산술적으로 답이 안 나오는 숫자예요. 80명이 400년 동안에 200만 명이 되는 것.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바로 애굽에 거처했던 고센 땅이 그들의 인큐베이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른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그들이 성장하고 그들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조건을 갖춰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지금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지체하지 말고 내려오래요. 지금 애굽으로 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어서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까지 모든 소유를 가지고 어디로 오라고요? 고센 땅에 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막막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있었어요. 야곱의 가족들이 온다면, 형들이 온다면 그들이 어디에 거쳐야 될까? 어디에 있어야 될까? 고센이라는 지역은 요셉이 있는 곳과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과는 완전히 분리된 곳이에요. 말하자면 그들이 애굽 사람들은 절대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땅이 고센 땅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그 땅은 농사 짓기에 좋은 땅이 아닙니다. 나일강이 범람하면 그 범람에서 땅이 많이 물에 잠기는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사는 애굽인들에게 그 땅이 좋은 땅이 아니죠. 그러나 목축업을 하는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괜찮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센 땅은 가나안과 더 가까워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르고 다시 출애굽을 한다고 했을 때 더 가까운 땅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땅을 보면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런 말이 합니다. 요셉은 물이 범람할 문제에도 그 땅에서 생활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었다.
고센 땅은 물이 범람하는 것은 문제지만 그것만 막을 수 있다면 너무나도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살기 좋은 땅. 그게 바로 고센 땅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 고센 땅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고센 땅에만 하나님이 애굽에 주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미리 준비시키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안다는 것은 뒷짐지고 기다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은 주님 주신 꿈은 퍼즐 한 조각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전체를 알 수 없지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만성도 파송운동을 생각해 봤습니다. 10년 전에 정말 퍼즐 한 조각, 어떤 계획도 사실은 10년 전에는 아무 계획도 없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막연하기만 했어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만성도 파송운동 자료를 보니까요, 회의 자료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이것을 이룰지,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정말로 수없이 회의를 한 것 같아요. 40개가 맞는지 30개가 맞는지 20개가 맞는지, 그리고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수많은 고민들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직 하나님이 주신 꿈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실질적으로 뭘 준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뭐 하시면 되냐면 첫 번째, 운동하세요. 네. 제가 3주 전에 이제 특세를 준비하면서부터 결정한 게 있습니다. 특세 주제와 이렇게 창세기를 정해야 돼. 내용은 정했지만 뭐 매일의 말씀을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 주마다 매주 제가 해야 될 설교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나 특세하면 뭐가 필요해요? 안 하셨군요. 체력이 필요하죠. 체력. 그래서 체중도 너무 불고 뭐 5시간, 6시간을 그냥 계속 앉아있기 때문에 허리도 안 좋아지고 제가 운동을 해야 되고 헬스장을 등록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참석하면 100점, 5번 참석하면 200점. 지금 3주간 200점이에요. 예, 네. 특세 기간에도 여러분 특세 끝나고 저는 바로 헬스장 가서 근데 여러분, 내가 뭘 해야 될지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이 쓰실 날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나 그거 모른다고 뒷짐지고 그냥 들어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알려주시기를. 이번 특세 기간에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정말 마음을 주셨어요. 너무 뜨거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광고도 나갔지만 우리 11월 11일 날은 금요기도회 때 우리 장창수 선교사님을 모시고 선교 특강을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 날은 선교부 기도회를 시작할 거예요. 모임을 시작할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는 퍼즐 한 조각도 없습니다. 아직 저희 교회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실 하나 같은 그런 기도하며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우리 선교부 부장님하고 나눴는데요. 부장님도 너무 가슴 벅차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수원 꿈꾸는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냥 나는 아직 몰라, 난 내가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 이야기만 무한 반복하지 마시고 뭐 하시면 돼요? 운동하세요. 운동. 네네, 뭐 저와 같이 헬스를 하시든지 아니면 평소 하시던 운동을 하시든지. 제가 어제도 운동하면서 뿌듯했어요. 요즘 이제 하는 이 키로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어제 하나를 더 얹으면서 왜요? 하나님께서 제가 어떤 일을 어떻게 쓸지 모르지만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아는 성도는 인생의 주어가 바뀝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삼으셨다. 주어가 바뀌는 인생이에요. 두 번째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 얘기, 여러분도 이제 지치잖아요. 그 원망 불평 다 사라진 일들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으신다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세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